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악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는 것과 함께 진짜로 또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두렵고 악한 세상이 두렵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것은 두렵지 않게 되고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아이죠. 악한 세상에서 자꾸 악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부대끼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탄식하다가 내 자아가 나 자신이 그 사람처럼 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바라보고 또 악한 사람과 부딪히면 우리도 그렇게 악한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처럼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자꾸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방법을 따라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현대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또 비유적인 표현들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성경이죠. 이분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곱게 믿음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특히 어, 그 학교를 가면 물론 이 기독교 사회여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 좋은 아이들만 모인 게 아니니까 1학년 때 이 2학년인 게리스 존스라는 아이가 유진 피터슨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곱상하게 생긴 아이가 욕을 해도 반응을 안 하고 때려도 놀려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딱 괴롭히기 좋은 왕따 혹은 뭐 찐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괴롭혀도 뭐 반응을 안 하니까 학교만 가면 이 게리스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도대체 학교 가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스 존스라는 아이가 유진 피터슨을 놀리는 말이 예수 믿는 계집애 같은 애 이렇게 늘 놀렸어요. 집에 가면 멍이 들어 오죠.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게리스 존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품고 사랑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또 이 게리스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유진 피터슨을 보고는 와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유진 피터슨 안에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유진 피터슨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 번쩍하면서 잠시 내 의식 속에서 성경 구절들이 증발했다. 소위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나는 게리슨을 움켜쥐었다. 둘 다 놀랐지만 내가 그보다 힘이 셌다. 나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가슴에 올라타고 앉아 무릎으로 두 팔을 찍어 눌렀다. 그는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었다. 너무 좋아 믿어지지 않았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다시 쳤더니 코피가 확 뿜어 나왔다. 흰 눈밭을 적시는 빨간색이 멋있어 보였다. 내가 게리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불러봐라고 했더니 그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한 방 더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그때 내가 받은 기독교 교육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그는 말하려 들지 않았다. 다시 때렸다. 피가 더 나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하라고. 결국 그는 따라했다. 게리스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다. 사람을 때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 일을 재밌게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려주면 뭐 두 대는 못 때리더라도 한 대는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자꾸 부대끼다 보면 내 마음이나 심성이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아주 어릴 때 친구들과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목사님이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 죽인다 그러고 죽어 그러고 막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딸을 야단을 쳤답니다. 왜 그렇게 나쁜 말을 쓰냐? 말을 예쁘게 써라.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싸우던 친구에게 목소리를 바꿔서 이거는 내 거야. 너 죽고 싶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너 목사 딸이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나 목사님 딸 아니야. 나 사모님 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아이처럼 모양은 좀 다르지만 세상과 부대껴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입술의 말이 세상을 닮아가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한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거나 뭐 이렇게 나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 버리는 거,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저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외신들도 그렇게 떠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럽은
뭐 가뭄이 지금 심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심각하고 중국도 뭐 가뭄이 심각하고 막 이런데 해외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 뉴스래요. 그만큼 한국 정치 뉴스가 해외에서는 시끄럽대요. 근데 여러분 정치권 뉴스를 보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걸 듣고 보고 있으면 저도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묵상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게 되고 악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할 겁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세워지겠죠. 강사님들이 세워질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의 입술의 말입니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평상시에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고 사십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들을 내뱉고 사느냐가 지금 내가 무엇을 닮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악한 사람이나 악한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악해지는 건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한 자가 떠나가고 그 악한 자가 꺾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처럼 악하여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닮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반란을 겪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얼마든지 그 심성이 약해질 만한데 오히려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나오는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찬양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약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랬는지 어땠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하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주님께 드리는 진실된 찬양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찬송을 부르지만 그냥 입술로만 불러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악한 사람 만나고 또 어떤 힘든 일 겪으면서 그냥 고통 당하는 것,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고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마음의 소원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마귀가 이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파괴되는 겁니까? 마음이 악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사람들 닮아가고 세상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밖에서 어떻게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나완자촌 영호마을에서 김요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양씨라는 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양씨가 단단히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암돼지 5마리가 옆집 밭에 채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주인이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 배상이 뭐였냐면 그 채소를 다 먹은 암돼지 5마리를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뜯어 먹어도 암돼지 5마리를 빼앗아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양 씨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마을에 소문이 나서 아마 당신을 시험하려고 그려는 모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화를 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충동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저꼴이잖아, 이렇게 말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양씨 그냥 암돼지 5마리 다 줘버리세요. 이분이 목사님의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서 돼지 5마리를 옆집에 줘버린 거예요. 그게 여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양씨가 아침부터 목사님께 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싱글벙글하고 왔는지, 어제 옆집에 소 7마리가 자기 밭에 와서 있는 채소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암돼지 5마리 빼앗기고 이제 소 7마리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가요? 옆집 사람이 할 말 없이 이것은 몽땅 이제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양씨의 흥분한 마음을 일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양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암돼지 5마리를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 7마리를 빼앗아 버리면 옆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할 말이 없겠지만,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황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양씨가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 거리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다니 한참 지나서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또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예수를 믿기 결심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소 7마리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또 양씨가 또 찾아왔어요. 입이 귀에 걸려서, 목사님,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는 거죠? 뭔데요? 옆집 아저씨가 왔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밤새 한숨을 못 잤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옆집 아저씨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암돼지 5마리를 가져갔는데 그게 여름 사이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것도 한 마리당 18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몽땅 합쳐서 새끼 90마리, 암돼지 5마리에서 95마리를 다시 가져와서 이거 당신 거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야 뭐 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참 놀랍네요. 90마리 그동안 사육관만 생각해도 얼마나 수지 맞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목사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꼭 안 악해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악해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악했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살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악한 사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보다, 악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것. 그러면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지키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